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어서 우리 영을 이 한 시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 위해 믿음으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무던히 힘쓰고 애쓰는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또한 성도들과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악하고 험난한 이 세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강팍한 우리의 마음 녹여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뜻과 바리새인들의 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뜻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이었고 예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느냐? 예수님의 뜻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분리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신들은 더럽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마태복음 9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태와 같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배우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긍휼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배우고 알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면서 왜 너희 선생이 재리와 세인들과 같이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왜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느냐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예배, 헌신, 충성, 봉사가 하나님의 마음 없이 성령님의 감동 없이 드려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만족의 예배요, 내 만족의 충성이며 내 만족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다 지켰고 율법을 온전히 행했습니다. 또한 그 제사들이 자신의 죄를 없게 한다고 믿었고 자신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만족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나서 스스로가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여가면서 때로는 속이면서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잘 믿고 있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돌다리를 두드려서 걷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마 기침만 한 번 하시면 온 땅이 다 진동해서 다 엎어져 버릴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매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주님의 온유하심이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1대1로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지적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악하게 살 때에 그 악한 영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 품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여서 베드로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